러시아의 푸틴과 바그너 그룹으로 알려진 러시아 용병 조직, 그 조직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인 프리고진은 아주 단단한 든든한 동맹이고, 그리고 한 팀이고 한 편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고진이 무장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러시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전쟁을 암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미세한 틈이 생기기 시작해서 여러 번 봉합할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 기회를 찾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고, 그리고 반역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분열로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틈이 생길 리 만무하다고 여겼던 그런 것이, 틈이 생기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심하게 보아 넘겼던 그 틈 때문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통해서 두루 틈들을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땅도 건물도 다리도 인간관계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교우 관계도 우리가 든든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에 작은 스크래치, 작은 틈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점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인생에 틈이 생긴 것을 깨닫습니다.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 틈은 사람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으므로 생긴 것이며, 주께서 땅을 흔드시고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으므로 생긴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틈을 기우시고 메꾸어 주실 분도, 그리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나중이 아닙니다. 어느 때가 아닌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틈을 기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틈이 가져오는 그 심각성을 알기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기에 하나님께 그 틈을 기워달라고 이처럼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틈이 생기거나 틈을 발견하면 그 틈을 메꾸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틈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틈이 생기면, 틈이 발견되면 그 틈을 좁히고 기우고, 그래서 틈이 더 벌어지지 않아서 그 틈이 붕괴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생명적이고 생산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없는 틈도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없는 틈도 자꾸 날카로운 찍어서 틈을 만들고 스크래치를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그 틈이
벌어지고 더 벌어져서 인생을 넘어뜨리게 하고 공동체를 넘어지게 하고 건물이나 시설들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건 비복음적이다, 파괴적이고 파멸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겸손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내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틈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틈을 싫어하는 사람인가? 없는 틈을 만드는 사람인가? 있는 틈도 메꾸어서 틈을 기웃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겸손하게 진실하게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때에, 느헤미야 시대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고 그 허물인 그 틈이 메꾸어진다 함을 듣고,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산발락과 같은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예루살렘의 성이 중수되고 틈이 메꾸어져서 견고히 서간다. 그러니 우리가 쫓아가서 틈을 벌려놓고, 그리고 틈을 깊게 해서, 틈을 넓게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붕괴되도록 만들자, 파괴되도록 하자. 예루살렘 성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무너져 가던 집이 틈이 메꾸어져서 견고히 서고, 성벽이 무너져 가는데 그 틈이 메꾸어져서 견고히 서고, 한 인생이 허물어져 가는데 그 틈이 메꾸어져서 강건하고, 그러면 아름다운 일이고 힘이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느헤미야는 그들의 꾀를 간파하고 빈틈을 내어주지 않고 성벽 공사를 끝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틈을 계속 메꿔 갖고, 그래서 성벽과 성벽이 연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항상 틈을 메꾸어 세우려는 자와 틈을 벌려서 무너지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 우리 주변에는 있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틈을 발견한 순간 틈을 기우고 메꾸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틈을 지금 메워 주시옵소서. 놔두면 점점 걷잡을 수 없습니다. 더 틈이 벌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커져서 다시는 봉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회복시키소서. 지금 기워 주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살피는 사람들이고요. 그게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인 거지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 이미 생긴 틈이라고 하면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그 틈을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 바로 즉시 그 틈을 기우고 메꾸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인 거지요.
에스겔서 27장에 보면 두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두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네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로가 형통하고 도로가 번영하고 그럴 때 해상 무역을 하는데 큰 배를 띄워서 해상 무역을 하는데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네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어 주었다. 그래서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여러분, 해상 무역을 하는 가운데 배의 틈이 생기는 것, 틈이 생겨도 메꾸려고 하는 이들이 없는 것, 그것은 큰 낭패일 수밖에 없지요.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배가 침몰하면 상선에 실어놓았던, 무역선에 실어놓았던 모든 상품들은 다 바다에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어준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이들이 함께 배에 승선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안심되고 얼마나 든든하게 여기면서 무역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철선이 아니잖아요. 나무에 나무를 연결해서 그 나무에 나무를 대서 이렇게 배를 건조하고 증수하고 그래서 바다에 띄웠는데, 그래서 배가 출항하게 되면 큰 무역선일수록 더욱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을 많이 실을수록 더욱 노인들과 지혜자들, 그들로 하여금 배의 틈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한 기술을 가진 그들을 배에 많이 승선시킨 거지요. 그래서 가면서 보충하고, 가면서 틈을 메꾸고, 가면서 틈을 칠하고, 가면서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지요. 우리 인생 항해길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어줄 리가 있다면 우리 인생 항해에 얼마나 즐겁고 평안하고 안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배에 노련한 노인이, 우리 인생 배에 지혜로운 사람이, 배의 틈을 막아주는 사람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평안하겠냐, 우리의 무역하는 그 무역이 얼마나 번영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는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어주는 이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틈지기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배가 있는데 한쪽 구석에 가서 그 배에 틈을 자꾸 긁어내서 틈을 자꾸 파서, 그래서 밑에서 바닷물이 솟아오르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는 그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인 거지요. 틈이 갈라졌으면 그것은 반드시 메꾸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메꾸는 자가 돼야 되는 거지요. 어차피 모든 만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녹슬고 낡아지고 결국은 틈이 벌어지고 틈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세월과 연한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놔둬도 틈이 생기는데 없는 틈도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 배는 파손될 것이며 그 건물과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무슨 기사가 나옵니까? 노아 홍수, 방주를 만드는 기사가 나옵니다. 노아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그 고페르 나무 사이사이에 역청을 발라서 역청을 칠해서 틈을 메꾸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고페르 나무로 만든 방주에 역청을 발랐는데 그 역청이란 말이 코페르라는 말입니다. 코페르. 고페르 나무로 만든 방주에 코페르를 바르라, 칠하라. 이 코페르란 말은 구속, 속량, 덮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칠하라는 말, 코페르를 칠하라. 고페르에 코페르를 칠하라. 칠하라는 이 말이 카파르입니다. 카파르는 칠하라는 말도 의미도 있고 가리다, 용서하다, 속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페르로 지은 방주에 코페르 곧 역청을 카파르 할 때, 칠할 때 비로소 방주가 방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참 재미나잖아요. 고페르, 코페르, 카파르. 그냥 이거 그냥 발음이 비슷해요, 전부 다. 그래서 한번 들으면 그냥 기억이 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몰라도 이건 한번 들으면 그냥 기억이 나는 거예요. 코페르는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알잖아요. 코페르 나무, 잣나무, 코페르 나무. 그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코페르를 역청을 가져다가 역청을 칠하고 역청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 바른다는 말, 그 말이 카파르예요. 고페르를 코페르하고 카파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어의 유희가 얼마나 재밌고 아름답고 또 우리 귀에 쏙쏙 들어가기에 한 번 박히면 다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가. 노아의 방주는 역청 즉 코페르로 카페르 할 때, 즉 칠하고 덮어 가릴 때 진정한 방주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우리가 틈이 없어서 점과 흠과 티가 없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틈을 메꾸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와 상관없이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영적인 틈일 것입니다. 신앙의 틈이 생기는 것이지요. 주님과의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와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교우들과 관계가, 교제가, 친밀감이,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사명이라고 여겨졌고 내 소명이라고 여겨져 왔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붙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사명이나 그 소명에 틈이 생기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틈을 코페르로 카페르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역청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칠해야 된다. 채색해야 된다. 덮어야 한다. 뿌려야 한다.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틈을 메꾸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귀는 작은 틈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어 오고 마귀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틈, 신앙의 틈, 영적인 틈, 그렇게 큰 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언론 봐서는 보이지도 않은, 누가 봐서는 보이지도 않는, 자신이 양심껏 진실하게 진리 안에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그런 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틈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생기고 그러다 전부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 많은 산사태, 많은 건물 붕괴, 다리 붕괴, 지하도의 문제, 땅의 문제, 산의 문제, 아무튼 어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서 지금 다 무너지고 거기에서 인명 손실도 일어나기도 하고 재산 손실도 일어나기도 하고 전 국토가 시름을 앓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작은 틈에 불과한 것, 그것이 단초가 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연유돼서 이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 지구의 문제, 기후의 문제, 이 문제들도 결국 인간들의 하나님과 사이에서 창조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그릇되게 사용하고 탐욕을 부림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겨서 하나님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자연이 탄식하고 그리고 자연이 스스로 인간을 향하여서 날카로운 부분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의 무너짐은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그 작은 틈부터 메꾸는 것이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삶을 갖고 가는, 또 지켜가는 성도의 삶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틈을 자꾸 이게 만들려고 긁어서 붓으로 만드는 것처럼 자꾸 뭐 틈을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틈도 자꾸 메꿔 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집은 세워져 가고 믿음의 공동체는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 이 땅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많은 건물들과 많은 시설들이 균열하고 붕괴하고 무너져서 슬픈 탄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립니다. 일찍 서둘러서 작은 틈이라도 메꿨더라면 좀 좁힐 수도 있었을 텐데 넉넉히 있다가 큰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교훈이 되는 줄로 믿고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틈바구니 하나라도 찾아서 그걸 메꾸어 내므로 말미암아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기업을 지키고 자신이 속하 있는 공동체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나가는 그런 복음적인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